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부속실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영어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동거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상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애드번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도착을 의미하는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둘 다 함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지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초림의 사건, 또 앞으로 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우리 만군의 주로 우리를 맞이러 오실 그 주님을, 재림을, 승리를 기대하면서 축하하는 그 절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정점으로 해서 전에 이 새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29일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해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대강절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그게 당시에 이 큰 범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씨를 또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조용히 처리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마리아의 파멸을 원치 않았고 또 그만큼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오늘 사람들에게 떠들기보다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이 개입, 주님의 이 개입하심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인생의 성패를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을 드려야 돼. 그리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특출나시고 또 좋은 계획을 가시고 또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예수, 구세주라는 뜻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그 자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공생의 기간들을 마치고 하셨던 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셨고 또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또 주셨는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가 바로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잠깐은 침묵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선한 섭리를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우리가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건강한 일상의 자리에도 병든 자리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또 청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청육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드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는 삶을 살아야 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줄 게 어디 있고 베풀 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이 베풀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나 줄 것이 있고
또 누구나 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살기에 우리 힘쓸 때 그 행복이 그 사람에게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제1의 부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분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자산 가치를 보니까 600억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하나로, 대한민국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63조에 이르를. 근데 지금까지 기부 금액을 봤더니 최근에 300 몇십억을 기부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0조 이상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럼 몇 해 전에 제가 이 인터넷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봤더니 자기는 죽기까지 자기의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회에 환원하고 주겠다고, 또 5%만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2조의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 2조 거의 다를 매년 이렇게 기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빌 게이츠가 잘 기부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11살 때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산상수를 11살 때 성경 말씀을 다 외우게 해요. 근데 그때 억지로라도 읽었지만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그것을 모토를 삼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줄 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시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호의 되어서 또 눌러, 그러면 또 빠지면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꽉꽉꽉꽉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 이 주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 한번 여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세계 기부지수라는 게 있어요. WGI 발표하고 또 영계 자선보호단체 CAF라는 단체에서 발표했는데, 자, 1위에 누가 나와 있어요? 미얀마. 깜짝 놀랐죠? 난 미국이 1위겠다 생각했는데 미얀마야. 그래서 작년 조사도 봤더니 2년 연속 이 미얀마가 이 130억 대상으로 금전 기부, 봉사활동,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3가지 기부 행동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매년 세계 기부 1순위 1위로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냈을 때 여기 보니까 66점, 여기다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금전 기부 참여가 92%로 가장 많았어. 그 어려운 나라. 그래서 물론 가만히들 왜 그랬을까 보니까 거기가 강력한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위해서 절에다가 많이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이. 미얀마가 어떤 옛날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 사회적인 시대를 거쳐서 순환의 세월을 겪어왔던 나라고, 아시아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빈국의 하나로 치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인데, 사실은 196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6.25 이후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부국이었다. 근데 1962년도에 이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이제 민주화 투쟁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되고 위험한 국가가 되고 위기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게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인구가 되냐 봤더니 5,500만 인구의 1인당 소득지 보니까 5,000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빈국이. 그런데 이 평범한 아시아 국가지만 군사 정권의 끔찍한 탄압 속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갔는데, 좋은 소식이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이 미얀마의 민주화 실현을 코앞에 둔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군사정권 방해 공작에도 멈추지 않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드디어 25년 만에 재개되어서 이제 자유보통선거에 하게 됐는데, 압도적으로 누가 승리를 했어요?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의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웅산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승리로 미얀마는 무려 53년간의 군부 독재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이루게 됐는데 또 계속해서 이 결과를 보니까 2위에 어떤 나라예요? 미국을 차지하고 3위가 뉴질랜드, 4위가 캐나다, 5위가 호주. 이 세 상위권에는 이렇게 주로 선진국들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8위에 스리랑카, 11위에 케냐, 12위에 말타, 13위 바레인, 16위 과테말라, 17위 부탄, 19위 태국. 보니까 가난한 나라, 미개 도상국의 나라,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보니까 상위권의 기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얀마의 경우 강력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떠한 의미건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몇 위를 했냐면 64위, 그리고 일본은 102위, 중국은 144위. 아시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산다는 나라들을 보니까 이 기부 문화가 영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나누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부를 때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인데 하물며 힘겨울 때 하면 더욱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미얀마. 이제는 가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가난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나라, 복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나라를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곳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사진을 쳐보면 20여 년 전에 우리 미얀마의 김병천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미얀마 국립대학에 한번 쳐봐요. 왜 화면이 사진이 안 나올까? 또 안 나와? 심심하면서네. 자, 그래서 가서 미얀마 국립대학에 가서 미얀마어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학부터 완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랬냐?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20여 년 동안 11개의 현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영산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번에도 64명의 신학생을 졸업식을 이제 내년 1월에 29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영산 신학교와 또 교회들을 지원하기로 재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8일 날 제가 이제 그 학위 수여식과 더불어서 교회들을 탐방하게 되고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고 오게 됩니다. 이런 큰 축복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을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평소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몽땅 다 들으셨어요. 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주면서 살아가면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불평만 있고 불만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세상 불행을 만드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려고 하고 도와주고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밝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베풀고 나눠줌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 되셨고 또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삶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형편이 초라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 형편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도저히 그 상황을 보면 행복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한국에 보면 매일 자살의 소식이 들려요. 어제도 보니까 모자가 번개탄을 켜놓고 자살한 사건 봤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또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했어요. 자살을 왜 해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절망에 빠지고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 하면 우리가 서슴없이 욥이라는 사람을 들을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욥도 그 모든 것을 잘 갖추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나?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이뤘어요? 온갖 재산을 다 있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같이 함께했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자신에게 병이 걸려서 기어짝으로 자기 몸을 푹푹 꺾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행복도 명예도 친구도 이웃도 가진 것을 다 잃었지만 욥의 신앙은 평정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수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이 신앙의 숭고함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신뢰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데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도 하나님인데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욥은 고난의 길에서 욥기서 3장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었다면 욕만큼 잃었겠어요? 혹시 직장을 잃고 사업의 부도를 맞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건강을 상실을 잃고 또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꿈을 상실하셨습니까? 여러분 진급하지 못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죽지 말고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여러분이 풀이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런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상황이고 이 가운데도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농장에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을
또 모든 농장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펄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멈춰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닭장 속에서 이 수탉 벼슬이 찢어진 닭,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닭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니 그 무너진 담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을 높이 쳐들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태풍을 맞은 농장 주인이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저 꽃기어 수탉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서 물어 제치는 저 수탉을 보면서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행복을 포기하기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말 위에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계속 전진하다가 결국엔 어디 가셨어요? 하늘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꿈을 꾸고 축복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성실을 이 땅에 구현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류 중에서요 가장 모성애가 강한 이 조류가 어떤 조류예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새예요? 여러분 잘 아는 페리칸 하면 치킨만 생각하는데 이 페리칸이에요. 이 페리칸은요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파서 자기가 새끼들에게 준다죠. 그리고 새끼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자기의 핏줄을 퍼뜨려서 그 입에다가 물려주는 새가 페리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페리칸을 정말 이 사랑과 희생의 상징의 새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탐욕, 교만, 불신, 증오, 거짓을 모두 혼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 이제 12월 25일, 올해도 변함없이 12월 25일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날 크리스마스 캐럴과 산타크로스와 함께 멋진 파티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 높고 높은 귀한 자리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었듯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없는 사람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또 휴일의 기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25일 성탄 예배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